저를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 그리고 당임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간증으로 할까 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광양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 중동교회가 속하여 있는 교단은 어느 교단인가, 세 번째는 제 개인적인 간증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은 최하 1시간 이상을 시간을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30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빨리 성력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가보신 분. 그래요. 정말 많이 가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양시 기독교 기념관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국비와 도비와 시비 43억을 들여서 2004년도에 특파기를 해서 2008년도 5월 2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날이 10년 되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념관에는 조상학 목사님, 양용원 목사님, 안덕웅 목사님 이 세 분의 유품이 있고 약 220여 명의 순교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이쪽에 올라가면은 웅동교회가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 제일 오래된 그러한 교회고 예배당입니다. 이 웅동교회가 1904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기록에 책에 보면은 참 웅동교회가 이렇게 설립된 것이 참으로 신비스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맹성왕후 아시죠? 맹성왕후. 그분은 16살에 그 26대 임금을 만나서 님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누구의 이게 살해가 되냐면 일본 사람을 통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맹성왕후를 살해를 하고 일본으로 도주를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인천항을 갑니다. 그래서 인천항을 배를 타고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천항까지 따라가서 그 일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한태원 씨. 이 한태원 씨가 일본 사람을 죽이고 수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양 웅동에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골이 너무 깊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하고 마작을 하고 노름을 하고, 노름이 핫도 가지고 돈 따먹기 말입니다. 노름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한태원 씨가 웅동에 있다는 소식이 광양을 넘어서 광주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리인을 웅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웅동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실을 한태원 씨가 알고 사전에 그 같이 놀던 분들이 한태원 씨를 숨겨놓고 그 광주에서 오신 정탐의 이분을 굉장히 국진이 잘 섬겨서 보냈습니다. 보내려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마작이나 노름 같은 걸 하지 말고 저 광주에 가면은 야소교라는 교가 있는데 이 야소교에 가면은 정말 그 도를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한번 가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40세가 된
그분들 박희원 씨, 서병준 씨, 장기용 씨 등 이 세 분이 강주에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강주를 갑니다. 그래서 강주에 가가지고 조상학 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학 씨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당시 강주의 오엔 목사님이 병원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강주에서 계셨는데 그분에게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듣고 다시 운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운동에서 단칸방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이 운동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강주에 있는 조상학 씨를 순천노예에서 이렇게 청빙을 해가지고 안수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상학 씨가 광양읍교회, 저기 대방동교회, 진상신앙교회 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시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유품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이 쓰던 여러 가지 비품, 옷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 후에 우리 박희연 씨가 순천 노회로부터서 전도인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육본에 고흥, 벌교, 고흥, 순천, 여수, 구례, 곡성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전혀 총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믿는 가정으로 중매하면서 그러한 좋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오엔 선교사가 쓰는 보고서하고 김영한 장로님이 써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한 주에 500명에서 400명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이 너무 깊고 운동이 너무 협소해서 지금 신앙교회에 있는 자리로 옮겨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이 우리 광양시에 복음이 제일 처음에 들어온 자리에다가 우리 100주년 기념관을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박희연 씨, 서병준 씨는 장기용 씨와 같이 장로로 이렇게 장립을 하셨고, 한태원 씨는 목포 양동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양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운동에다가 운동교회를 설립하여서 최초의 복음지역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중동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하여 있는가? 물론 들어서 다 잘 알겠지만 왜 중동교회가 속한 우리 합동교단이 정말 대단한 교단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중동교회는 지금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4년 6월 16일 지금 저 성호 106동 그 앞에 가면은 원래 우리 교회의 그 터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1989년도 광양시 손깨구로 인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4억 3천을 보상을 받았는데 광양시에서 이렇게 그 5군데의 종교부지를 만들어 놓고 중동교회가 제일 우선 교회니까 우선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곳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대강교회 자리가 조금 좋겠죠. 그러는데 목사님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의를 한 결과 여기는 그 당시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여기가 430평입니다. 그러는데 굵은 겐치 바위돌만 많이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경치도 좋고 또 돈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기로에 사시던 분들이 우리 불악에 살던 분들이 한 28명 됐는데 그
그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멀리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중동교회가 합동교단이었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있다가 교단 어르신들의 그 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계획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 계획으로 옮겼다가 한 20여 년간 개혁에 속하였다가 다시 아마 95회 총회 때 대전중앙교회 그 총회할 때 합동교단으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합동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정말 성경 말씀을 보수적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지켜 실천하게 하므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교단이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WCC 아십니까? WCC가 뭐야?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WCC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들만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이 얘기만 할 테니까요. 필요하면은 인터넷에 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상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이 WCC는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지난 한 달간의 혼합종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합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7대륙 110개국의 349교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6년 전에 부산 엑스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무엇 때문에 행사를 했는가? 우리 한국에 있는 교단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엑스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단부터서 적은 교단까지 8개 교단이 거기에 가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 WCC는 신구약 성경을 정확무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 각 종교의 배후에는 실질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각 종교의 실질적인 존재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98회 총회 때 WCC를 2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규정을 하고 우리 교단에서는 절대적으로 WCC는 절대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무호하게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무시한 이러한 혼합종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합동교단, 우리 중동교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자랑스럽죠. 이런 그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알아두는 것도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저기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 고향이 여기 지금 서구 백육동 앞에 가면은 거기가 고향입니다. 바닷가에 살았어요. 제가 37년 전 1981년 1월 8일 날 중동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교회 다니기 전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편견이 많았는지 사도 바울 정도는 안 됐겠지만 그 정도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47인데 7살인데 8살 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다 온데 어떻게 했습니까?
해초를 가지고 이 뒤에 종아리를 맞고 피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가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게. 아무런 가치 없는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바쁜 세상에 하면서 큰아이를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막내 아들이 지금 40살인데 막내 아들이 3살이 지나면서 우리 집에 강건사가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막내 제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천의 각 병원마다 달아냈지요. 그래 이제 남순천 병원에서 서울대학 병원을 가져놓으라고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나오려는데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서울병원에 가도 병은 없을 것입니다. 가보기는 가보십시오. 근데 헛수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몸이 피곤하고 대면 쉴 수 있어요. 휴가 내면 돼요. 돈 1년 안 버리면 1년 동안 쉴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여기 저 바닷가에서 혹시 조개 잡고 김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했던 분들 한 번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속을 몰라요. 이 얘기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바쁘냐 그러면은 1년 내내 바빠요. 24시간 바빠요. 농사가 있었으니까 농사 지어야지요. 제가 고기를 참 잘 잡습니다. 고기잡이 해야지요. 굴 까야지요. 저희 우리 강기순 건사가 굴을 얼마나 잘 까나요. 요새 새로 나온 신형 기계보다도 잘 까요. 아니 기계는 굴을 못 까니까 손으로 까는데 그렇게 잘 까요. 언제 한번 굴을 사라고 한번 까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제 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잘 까요. 김을 생산합니다. 김을 10월부터 해가지고 2월 말까지 생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아마 김영호 장로님이 김을 하루 한 80속씩 했다 그랬는데요. 평균 50속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은 50속이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5,000장이요. 80속이면 8,000장입니다. 이것을 두 부부가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이 손으로 다 이렇게 조갈치질을 해가지고 김을 한 장씩 붙입니다. 그래서 볕에 나가서 말려서 그것을 저녁까지 마치고 나면 밤 10시, 새벽 2시 반 3시에 일을 합니다. 고기를 잡는 일요. 고기 잡는 일은 오후 4시에 바다에 나가면은 새벽 4시에 들어옵니다. 12시간. 돈은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 당시 봉급을 받는 분들이 8만원에서 12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바다에서 하루 고기를 잡으면은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하루 잡아옵니다. 거짓말 같지요? 사실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안 놀라지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는데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 한마디로 그냥 말을 정리하자면 죽을래도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로 바쁜 사람이 교회를 나오려고 어떻게 나가겠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갔다? 우리 강기순 권사 때문에. 순천 병원에서 집에 오니까 동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기순 씨는 점을 해가지고 무당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무당은 싫었고, 아무튼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갖다가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편견이 많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매일같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못 살 정도예요. 교회를 가야 되기는 가야 되겠네. 남도 부끄럽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무렵에 누가 교회를 다녔냐 그러면 강정혜 권사님, 그 당시
허정남 권사님, 우리 또 이임순 권사님, 이 세 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나머지도 여러분이 계셨겠지만 왔다 갔다 그런 성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당시 광양까지 버스가 없고 저 호암 가면은 여기서 저 지금 고속버스 고속도로 있는데 호암 거기 나가면은 버스가 광양까지 다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타고 가가지고 서점에 가서 성경 찬송을 2번을 사가지고 아내를 보고 이번 구정까지만 우상을 섬기고 1월 8일 첫 주에부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네도 따라오겠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1년에 52주 있는 이 52주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바닷가 생활 속에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 감히 엄두가 안 나는 일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냈다? 틀림없이 해냈어요. 지금까지 딱 한 번 결석했어요. 주일날. 좀 놀랄만도 한데 안 놀라네. 이 하루를 주일을 성수를 못했는데 참 어쩔 수 없어서 이건 눈물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서 못 갔는데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3일 만에 신방을 왔어요. 집사님 새벽 예배 왔다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서 말씀으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두 부부가 울었는지 성경 말씀이 다 젖어 있어요. 그랬으면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그동안 믿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교회를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서는 절대 안 빠질 거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헌금생활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세상에 놀랄 노자도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서 11조를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헌금을 하고요. 그런데요, 한 달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11조를 하려니까 너무 아까워요. 왜? 많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강근사가 그때 집사지요. 시장에 갔다 오면은 고기를 팔아오면은 돈을 딱 주머니에서 내놓고 11조를 딱 떼어가지고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매 주일날 11조를 넣었어요. 그래 하면 욕심이 들어서 안 되니까.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돈을 갖다가 그렇게 일주일 걸 갖다 놓으면 우리 한 달 내 온 가족이 먹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럴 돈이었어요. 근데 갖다 놓고 교회 문을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눈물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말이니까 그러죠. 정말 이런 것을 느껴보지 못하면 헌금을 갖다가 돈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요새 사람들 전도로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돈이 아까워서 못 가. 또 두 번째는 돈이 없어 교회 못 가. 그런데 왜 헌금 생활이 중요한가? 그 당시 우리 선교 전도사님이었던 고재우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헌금을 강조를 하냐 그러면 1시간 서서 설교하는데 5번 이상 헌금 강조를 합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강요를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교회 문 제끼고 나가볼 겁니다. 헌금 강요를 그렇게 해요. 근데 뭐란 줄 아십니까? 말라기서 10장 10절 말씀. 너희들의 수고한 돈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수고해서 버린 돈을 하나님의 보고에다가 채우고, 너희들이 복을 받나 안 받나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봐라. 네 배짱이 시험 한번 해봐라. 그런데요, 물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성장과 전도를 위해서 이 11조를 합니다만은, 그럴 때는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전도사님이 가르치기를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시험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열심히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살고 있던 그 동리가 활악하기 때문에 무당이 12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동리가 한 165 됐는데, 그 중에 그 박수무당이 정말 있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이에요. 다마라사인데, 거기는 얼마나 박수무당인지 이 전국에서 다 모여듭니다. 아마 부처를 그 큰 방에다가 모셔놨는데, 부처가 우리 2 정도 돼, 똥치가 이렇게 큰 부처를 모셔놓고 별의별 것을 다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그 무당 차려놓은 것을 그분이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교회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저희들이 전부 다 뜯어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닷가에 가서 전부 다 태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무당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고재우 전도사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 들린 사람의 명하니 그 마귀가 나와서 어디로 갔다? 대기로 갔다. 대제기로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거라 그러면 나와요. 그 사람한테서 나와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딸이께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란 줄 아십니까? 엄마는 예수가 좋아서 교회를 가면은 나는 어디로 가?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어디로 가? 그래서 내 동생에게로 들어왔어.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지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오거라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술도 참 잘 먹었어요. 잘 먹고 굉장히 이기고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4년 동안 술을 마셨는데, 이 꿈기는 꾸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강성호 강도사님 때예요. 강도사님, 제가 제 자손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번 모험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5, 6개월 기도를 했을 때, 아니 술이 한 잔만 들어가면 여기서 이 이마가 쪼개지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을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 그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 내가 먹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차츰 하다가 오늘날 이제 술값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고향 분들이 오늘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저의 군행님과 저의 그 손위에 있는 가운데님을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이 저하고 12살 차이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몸이 굉장히 약하고 생리를 못합니다. 몸이 너무나 약해서 어렸을 때 몸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한 2년 만에 은혜를 받고 행님을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 우리 집이 제사가 11엔 우리 그 큰집이 제사가 11개가 있으니 어떻게 장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2년차 되면서 형님한테 찾아가 조용히 옆에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가가지고 형님 예수 좀 믿읍시다. 다닙시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 기로 동네 소문나게 미친놈 네 미친놈이 아니냐. 미친놈이라고 소문이 난 놈이 니라 미친이 뭐라고 나까지 미치게 만들려냐. 니나 미치고 말아라.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교회 안 간다. 물론 그래요. 제사를 모시고 사는 종성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고재우 그 전도사님을 보고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면은요 9시 10시까지 기도를 해요. 낙타무릎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낙타무릎하고 같은 분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래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우리 쿠령님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새벽 예배는 나오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기도하고 딱 6개월 만에 내가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업을 하다가 강양 기초로 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차를 하나 사러 갔는데 3일 만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우리 집 오니까 그때 강기순 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옆집이가 물었어. 우리 집 안에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 방에 가서 성경을 챙겨가지고 자 우리 큰 집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냥 뛰어내려갔죠. 가니까 큰 집에 방이 굉장히 넓어. 근데 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거라 찬송으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요 우리 구령님이 하얀 아이사스를 입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껍데기 나왔거든요. 살 껍데기 다 벗고 피가 나가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요. 근데 손을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너 눈에는 이것이 안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말로 구렁이라고 그럽니다. 구렁이 맞죠? 뱀, 구렁이. 광양말로는 사투리도 구렁이 그럽니다. 구렁이가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큰 구렁이가 내 목을 감아가지고 이 뱀의 대가리가 나 입으로 들어온대. 근데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뜯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난 거예요. 그래 와이선수가 됐는데 그 3일차 이걸 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소천하신 우리 중행님 그 행님이 차를 택시를 불러가지고 순천 병원마다 다니니까 병원에서 뭐라 했게요? 이 병은 병원에 와서 고칠 병이 아니고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박수 좀 쳐야 됩니다. 박수가 이렇게 인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났어요. 이런 바쁜데 매일같이 시간만 남은 거 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대성통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렁이가 안 나가요. 귀신이 사탄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까? 한 사람을 엇보려고 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열리트까지 12일 동안 밤낮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만에 교회를 걸어가도요, 이렇게 못 걸어가 비쩍비쩍. 교회를 갔다 와서 군집이를 가면은 성경을 내놓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곡조를 알아야지. 찬송을 모르는 거예요. 곡조를 모르니까 맞도 않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님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래 동생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기쁠 줄 알았으면 내가 진즉 교회를 갈 것인데 동생 많이 미안하시. 그러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어린 동생을 보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한 5년간 신앙생활에다가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큰 형수가 그때까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형수 씨도 지금 여기 밑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형님 몸은 약한데 우리 형수 씨가 우리 형님한테 와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네. 천국 가는데 내가 죽더라도 세상의 장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사촌들이, 저 김인전 우리 성도님 지난번에 간증하셨죠. 그 사촌 형수 그 남편 되는 분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제사 때가 오면 난리가 나요. 얘네들인다고. 그 사촌들 얘기 듣지 말고 이 동생 얘기 듣고 교회장으로 죽이죠. 그리고 자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서 그래놓고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광양 지방위에서 관을 하나씩 이렇게 조상에 나면 드립니다. 아마 지금은 그래 안 하겠죠. 그리고 상해까지 준비를 해줍니다. 근데요, 우리 동네에서 처음으로 믿는 식으로 발인을 했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숙덕 난리가 나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바닷가는 그렇게 억색무시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후에 형수 씨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 형님. 둘째 형님은 젊어서부터 불악인이라 지영일을 많이, 이장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32살 때부터 그거는 불악인을 받게 돼요. 그랬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너무나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동생, 나는 절대적으로 술을 끊어야 교회에 나가지 술 끊지 않고는 교회 안 나갈 것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너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동네 집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상당히 술을 잘 잡아요. 상당히 멋지게 잡아. 그 술을 먹고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안 나요? 그것도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20살을 살짝 한잔하면 절대 돌려놓고 먹지 마세요. 우리 성경 곳곳마다 보면은요, 술 먹지 말아라, 보지도 말아라. 먹으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그것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돌려놓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한 6년 전에 식도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식도암이 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와서 술을 안 먹겠죠. 그러니까 동생 나 교회 가려네.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할 때 우리 그때
그 행님집에 가서 웬만하면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도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저기 순천 서남사 뒷산 보리밥집을 가면서도 우리가 거기 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동생들이 형님들 전도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형님들이 계시고 그러면은 전도 좀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아무튼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참 이러한 간증이 이 자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자랑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참 좋은 신앙의 거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